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1장 14절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기독교에만 클레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죠? 아무거나 믿고 그냥 극락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복음이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른 것,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는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태어나셨죠? 그 후로 태어난 분들도 있나? 있죠. 거의 2000년에 가까이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진짜 대학생들이 거의 20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여러분이 역사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역사에서 없어지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Historical figure. 육신을 가지고 bodily resurrection.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grasp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걸 grasp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종교인들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를 믿는 건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거?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 거 믿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그 선포를 2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30년쯤 뒤에 쓰여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말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과 synoptic gospel,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3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걸 그려보세요. 30년이라는 역사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조그마한 유대 종교에서 온 로마로 다 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에 어떤 한 부분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턴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역사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육신 가운데 사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지금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튜브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시면요 진짜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빛의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빛의 영역까지.
이걸 분별을 못해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정말 요한복음과 성경에 나타난 예수와 기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겁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시무룩한 얼굴들이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진짜로요.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물어요. 지난 1년 동안 집사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시면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여기 adverb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즉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소개하는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저를 인격체로 보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반도 안 되네.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지금. 다시 한번 저를 인격체로 보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분이 아니고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에 보면 교회는 항상 쇠퇴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완전히 사기였어요.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들은 없어요. 오늘만 세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다가 50불을 내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지옥 3층에서 지옥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기 아닙니까? 그런 사기도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야비하냐면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교회가 한 짓입니다, 이게. 기독교사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완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대신 예수가 창조 이전에 영존하셨던 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죠?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Energy and matter.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말은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scientifically prove 할 수가 없습니다. empirical한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repeat 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론. 창조 이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런 생명도 없었어요. 아무런 지혜나 인텔리전스가 없었어요. 아무런 purpose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아무런 사랑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이 태어났어요, 거기서.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분들이시죠? logical 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생각엔 지각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그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믿어요, 이런 거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생명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You come from nothing and you go back to nothing. 소망이 넘치나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절망. 그 이론도 하나도 이거는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인텔리전스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 없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나요? 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What's your purpose? What is your purpose? 있으십니까? 그냥 애들 키우고 hopefully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그냥 헬수 살다가 가시면 그게 purpose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게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게 satisfy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 무엇이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입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인생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며, origin of life and destiny of life.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며, purpose of life.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Next Gen Ministry 여기서 모였는데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요한복음 영화가 있어요. 3시간짜리인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영화한 거예요. 비주얼 바이블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이번 주에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번 읽은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다 이론만 있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지. 여러분 증거 있으세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거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서 돈은 버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악물고 돈을 벌어야지 돼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애플 사장이 있죠, CEO. 그 사람이 읽은 글을 이번 주에 한번 읽었어요. 마지막에 그 진짜 뼈만 양상하게 남아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요. 스티브 잡스. 예. 뼈만 진짜 양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쓴 글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의 성공을 자기는 epitome of success in this world. 진짜 성공의 극치의 극치까지 왔는데 지금 이때를 지금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보니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는데 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창조 이전에 성경은 생명이 계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무신론자의 이론에는 아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nothing에서 와서 nothing으로 간다. You're nothing.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You're nothing. 어느 날 죽으면 You're nothing.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 계셨는데 그 생명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과는 distinctive한 person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다른 distinctive한 person, coexisting. 그리고 창조 이전에 pre-existing.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좋은 영화예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어컨 틀고. 예.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인간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아무도 이거를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모든 종교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힘껏 노력해서 순종해서 제사 드려서 바쳐서 좋은 일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를 만번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종교는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더 나음,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업적, 그리고 그것으로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다르죠? 다른 게 이해가 되시는 분 한 번만 아멘 해주시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종교를 믿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내가 늘 불안한 것,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 내가 좀 더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God-man, 창조 이전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고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 좀 쳐다보시고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좋지 않으세요? 그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덕션이 길었는데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서 그때 전도하고 그럴 때, 어라이즈 우리 선교 갔을 때 무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무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 말.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할 수 있죠?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거든요. 무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은데, 거짓인데.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한 프레미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가지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릇이 얼마나 크신가요? 하나님의 capacity, 하나님의 capability,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큰 건가요, 그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theological thinking,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걸까? 나야가라 폭포만큼 큰 건가? 미국만큼 큰 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데요? 나야가라 폭포? 미국? 태평양? 하늘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Fullness of God's grace. 그것만 묵상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Fullness of God's grace. 그렇죠? 그래서 fullness of His truth. 그분은 얼마나 진실이십니까? 얼마나 진짜이십니까? 얼마나 진실되십니까? 요만큼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strand of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영화를 보면은요, 제 귀에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Fullness of truth. 그 예수님의 그릇이 얼마나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상상하시면은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과 진리의 충만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만난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 갈보리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소죠, 거기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역사. historical,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이 부어진 곳.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요즘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종교가 될 수가 없다. 기독교는 절대로 주일날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가 dwell, he dwelled among us.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벌써 구약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어디 계셨죠? 왜 웃으세요?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막. 태버네커. 그게 어디 있었죠? 이스라엘 캠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매.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그쵸?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냐면 중앙에, 이스라엘 캠프 중앙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Ten Commandment. 그 율법을 preserve 하는 곳이 바로 중앙에 있는 그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무시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성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Dwelling place of God.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조그만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 하는 거죠? 양을 데려와서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케됨을 얻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것,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적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pitch, tabernacle 거하심에 우리 중앙에 계시고요.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preserve, 보존하셨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아멘을 안 하는, 아멘 한번.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이 빛이 지금 저를 비치고 있거든요.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빛을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둠은 물러가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여러분 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니까? 빛이 비춰주면 비춰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 빛을 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어느 정도로 이게 영광이냐면, 예수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He's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radiate 하는 분이에요. 이런 거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He'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God.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랑, 즉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radiance,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세요.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님 알고 싶으시죠? 예수님 알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택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같이 말씀하세요. 아니, 21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나눈 거죠, 물론. 그런데 21장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자가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세례를 1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1964년에 여기 큐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큐가든 사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큰 아파트 앞에서 그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무슨 제너비스라는 여자분, 28살 먹은 여자분이 집에 오고 있는데 어떤 괴한이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64년에.
막 찔렀는데 아파트 앞에서 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제너비스, 미스 제너비스가 Help me! Help me! Help me! This person is stabbing me! Help me!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불들이 막 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정말 이 여러 가지 미지수의 사건인데 그런데 한 명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람이 칼로 찌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찌르다가 불이 막 켜지니까 이 귀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 가서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죽였어요. 여자를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런데 불은 켜졌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려왔죠? 왜 안 내려왔죠? 자기가 다칠까 봐 안 내려왔겠죠? 자기가 다칠까 봐. 자기가 내려오면 자기가 찔릴 수 있잖아요. You become vulnerable.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죽었어요, 그렇게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큰 아파트 앞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찔릴까 봐 걱정하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찔려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찔려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찔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세상이 있기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흙덩어리 인생을 위해서 아예 찔려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Help me, help me. He is stabbing me.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셨습니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생애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정말로 붙들면 그분이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요. He's not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우리의 연약함을 He's not unable to sympathize. sympathize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게 진짜일까? 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템테이션, 돈 때문에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욕심 때문에, 성적인 거 경험하셨어요. 가족 문제 경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 우리를 이렇게 막 이 머저리 같은 놈 DM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복음입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믿으시길 정말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어요.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 죽음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고 여러분들 구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여러분은 그냥 영원히, 저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so that he will be killable.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걸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아내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뭐 눈치를 봐. 할렘하고 말렘 말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진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같아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복음서를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얘기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봄방학 때 제가 한번 기특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썽을 많이 피던 대학생인데 일주일 동안 방학 동안 안 나가고 집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신학을 한번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신약. 많이 읽은 것도 아니죠. 일주일이니까. 그렇죠? 일주일이면 충분히 더 읽을 수도 있는데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쭉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읽으니까 제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대학교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런 척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막 바쁘다가 요만큼 잡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결혼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말에만 딱 부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full of truth,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capacity가 얼마나인가요? 이 교회 15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만큼? 아니면 몇천 명 앉는 교회만큼? 우리 요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요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거. 요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얼마큼인가요, 여러분? 우리 왜 맨날 그렇게 앓고 끓으세요? 왜 이렇게 속상하고 미워하세요? 왜 이렇게 원망하세요? 왜 이렇게 서운하세요? 우리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릇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fullness는 얼마나일까요? 하나님의 fullness, 충만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얼마나 진리이신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니 I am the truth. I am the truth. 그리고 영화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거기서 예수님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젊은이들이랑 같이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같이 보던 사람들이. 저러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요. 누가요? 종교인들이.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종교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 거짓의, 그 아비가 거짓입니다. 거짓. 외식하는 자. 아닌데 그런 척하는 자. 그렇죠? 근데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드러낸 곳이 어디냐? 드러낸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이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진실된 분이신지 당신의 아들을 대신 못 박아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분,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when Christ died,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버러지 같은 원수들에게.
우리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버러지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일 뿐입니다. 시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흙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fullness of grace, 요만큼 찍찍찍 보여준 게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난 곳, 둘 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진리의 충만함을 봐도 너무나 까마득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만난 곳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마지막 때에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저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생명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하셔야죠. 그거 위해서 교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풍선을 왜 주일날 다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오늘 12시 반에 영어 예배 때, 좀 이따죠, 런칭 서비스를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고 금식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정말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12시 반 예배 때, 영어 예배 때 모시고 올 것입니다.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 데리고 오시겠죠. 예,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12시 반 예배 때 영어 예배가 런칭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런칭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출산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 낳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기 낳는 거. 아기 낳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 되겠죠. 미역국도 좀 끓여다 주시고, 예. 그렇죠? 아기도 좀 봐주시고 그래야 되겠죠. 여기 아기들이 올 거예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힉스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이 힉스빌로 이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말을 잘못했다. 마음이 오라는 거야, 마음이. 플러싱에 계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힉스빌레에 사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땅으로 오신 것. 왜?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